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탄생일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성시교독 57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형벌, 저주, 죽음, 대가를 주님이 대신 다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을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맞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직도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듣고 말씀대로 살아 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낮 예배는 11시에 영상으로 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나 우리 단톡에 올라 있는 영상을 보시고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 오시면 프로젝트 영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2시 12월 31일 밤 12시에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교회에 오셔서 함께 드릴 수도 있고 각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봉독해 드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는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물이지요. 그늘이 있다면 그 그늘하고 물하고 그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 가끔 TV나 이런 게 나오는 걸 보고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아이들이 먹는 물은 샘물이 아니고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 색깔조차도 불구죽죽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육안으로 봐도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정말 냄새나는 그런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뒹구는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맑고 시원한 지하수를 파서 물이 막 솟아나오게 해주면 그거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물을 파주어서 마시는 아이들보다 그 우물을 판 사람이 더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물이 막 펑펑 솟아나오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우물판 선교사, 우물판 사람들이 더 큰 선물을 그 가슴속에 한아름 안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선물 들고 찾아갔던 그 박사들이 사실은 더 큰 선물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박사들이 안고 가는 선물 뭡니까?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 누가 찾아왔느냐?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럼 언제 왔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왔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이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이상한 별을 보고 이 점성가들이 연구를 하고 추적을 하고 관찰을 하다가 움직이는 그 별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왕이니까 왕궁에서 나지 않았을까 해서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고대 중동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건 왕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에게 지금 이 선물을 주려고 가지고 온 사람들, 박사들이 이걸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더니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해가지고 기겁을 해서 발칵 뒤집혔죠.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음흉한 헤롯이 그 흑심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찾거든 다시 와서 내게 자세히 얘기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떠나서 밖으로 나오니 별이 다시 인도를 해서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게 보배함을 열어서 최고의 선물인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 가슴에 안고 돌아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동방하면 바벨론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700여 년 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에 돌아오지 않고 남았던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다가 희미하게나마 그 영향으로 이게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닐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말이 원어로 모혹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혹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바벨론 지역에서 쓰는 점성가들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가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헤로데게로 해서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입니까?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선물들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걸 선물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더 큰 자동차를 선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선물로 받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좀 뭔가 서먹해서 선물을 주고 풀려고 하는 서먹한 사람에게 받는 선물도 있고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선물도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 그중에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 아마 제일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이지만 헤롯 왕에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 그 선물을 받은 헤롯 왕이 보인 반응을 보면 끔찍합니다.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돌아간 줄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근처, 베들레헴을 비롯한 그 근처에 제가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산동네, 조그만 동네예요. 2000년 전이니까 더 조그맣겠죠. 금방 다 뒤집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동네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몰살시켰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군사들이 들어닥쳐서 젖먹이고 있는 아이를 뺐더니 잠자고 있는 아이를 들고 나가더니 그 자리에서
병사들이, 군사들이 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살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부모들이 눈 뜨고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가 막힌 통곡 아닙니까? 권세의 눈이 멀면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람들에겐 최악의 선물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사탄의 작당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독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느냐? 나라가 망할 뻔한 그 위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때려잡은 다음부터 다윗에게는 엄청난 십수년 동안 기가 막힌 위기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아니, 나라를 구했으면 적장을 단매에 때려잡고 나라를 구했으면 이거는 영웅이고 충신 아닙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아 마땅한데 그 최고의 일을 하고는 최악의 선물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십수년 동안 악신이 들린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녀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을 그 십수년 동안 숨막히게 도망 다녔으니 다윗에게 골리앗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최악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훗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은 오히려 또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선물,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그리고 내가 준 선물,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선물,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선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아무리 갚는다고 해도 그건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잊을 수도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짝지어서 한평생을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 아름다운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버티고 또 행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선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부모와 자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2020번째 생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축하하시는 그 축하의 날이 되고 감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박 터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큰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대박 이러지 않습니까? 이 대박은 면박을 주고 구박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하는 어떤 그런 강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천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대박을 터뜨리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을 해서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박은 수많은 쪽박을 차보고 철저한 고통을 당하다가도 마지막에 한 번 터지면 그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도 남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대박을 노리고 있지요. 제가 왜 이 시간에 대박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진정한 대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대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사람, 그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일생이 대박 터진 사람이에요. 왜? 죄도, 죽음도, 저주도, 사탄도, 물질도, 질병도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가며 살아봤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 만나니까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키 작고 외모가 볼품없어 조롱당하고 돈밖에 없어 나는 돈 있어야 돼요. 돈 하면서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가며 고독함을 달래가며 살던, 그래도 뭔가 잘 채워지지 않던 이 외롭고 고독한 삭개오, 예수 만나니까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전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대박 터지는 줄 믿습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접대가 되지요. 접대를 뒤집으면 대접이 돼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의미도 꼭 그렇습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표시예요.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나도 노력을 했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거하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그런데 접대는 뭐냐? 접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해서 은밀하게 뭔가를 이루어지는 때, 그때 접대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접은 물질적인 보상과 관계없이 고마움으로 가득한 게 대접이고, 접대는 이거는 뭔가 은밀한 사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선물이 되지만 접대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에게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은 더없이 기쁘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받기는 받았지만 뭔가 두고두고 찜찜하고 꺼림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셨어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접해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접합니까? 아니면 접대합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최고로 대접해 드렸어요. 왕으로 대접해 드렸어요. 그러나 헤롯은 어떻습니까? 박사들을 압으로 접대했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았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 이름이 요셉인데 이제는 장가를 갔습니다만, 어려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기숙사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
금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집에 오면 아이들이 이 아이가 멀리서 놀다가 저를 보고는 아빠 왔다고 막 저한테로 달려옵니다. 지금도 선해요. 저 경기도 살 때. 그 와 보면 엄마는 일하고 얘는 밖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손이고 얼굴이고 흙이 잔뜩 묻고 땀하고 흙하고 막 얼룩지고 그 시커먼 손을 저한테 쑥 내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아빠 100원. 그게 다예요. 아빠 100원. 그러고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주면 냅다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네 슈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아빠 100원 그러는데 제가 동전이 없어서 1000원짜리 지폐, 이 종이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 손에 든 지폐 한번 쳐다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러더니 에이? 이러고는 100원, 아빠 100원 다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에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사실은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뭐예요? 예수 말고 돈, 성공, 축복 이런 거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에 더 관심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오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제일 좋은 거 주신대요.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나보다도 나를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정확하게 자세히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 되시는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 받을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저 무에까지 내려가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인간으로 오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마치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 붓듯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통째로 깨뜨려 부어주셨잖아요. 그 선물을 오늘 우리들이 받은 겁니다. 전혀 우리는 받을 자격 없지만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무슨 대박이 터지면 숨어요. 쫓아오는 사람 많고 달라는 사람 많고 손 내미는 사람 많다고 숨어요. 외국으로 튀던가. 대박 터지면 숨어요. 도망가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숨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최고의 선물을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에게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사랑하라. 둘째, 나눠줘라. 내가 받은 선물을 나눠줘야 돼요. 셋째, 이제는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을 선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선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보물이 되어서 고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보물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들려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물의 사람,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대로 다닐 때보다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한 번 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2020년 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 이 전염병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죄와 죽음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다고 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도 거두어 가시옵소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2020번째 우리 예수님 생일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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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